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니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기도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신분이 중요하겠죠. 물론 불신자는 뭐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해 줄 리가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전에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하고 합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하고 지금 같은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은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비뚤어진 모든 마음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하고 다 통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300만 어린이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월드 비전을 만든 밥 피어스라는 사람은 사업차 먹을 것을 구하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어린이들이요, 이게 줄을 서가지고 먹을 것을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 채 기다리지 못한 채 툭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밥 피어스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딱 5초를 세면 한 명이 죽습니다. 어린애가. 우리가 지금 5초마다 어린이 한 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청담동 길거리 지나가 보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그 살쪄가지고요. 피트니스 가서 그 빼느라 고생하고 있고요. 또 음식이 남아갖고 뭐 버리는 게 더 많고요. 또 강아지들은요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 있고 한쪽에서는 남아돌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 이 밥 피어스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미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비통함을 지켜보고 자신이 하던 일을 다 접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식량 마련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는 자신의 삶을 어린 그 아이들을 살리는 데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오레곤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6.25 사변 때 생긴 한국의 고아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기록 영화를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그 마을에서는 한 부부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혼자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홀트 부부입니다. 이들이 씨앗이 되어 시작한 고아 사업이 오늘의 세계적인 홀트 아동 복지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왜요?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이었습니다. 필요를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봤다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됩니다. 그 필요한 것을 아무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보고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꼭 필요한 그 일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미션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창조적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명한 성령의 사람 R.A. 토레이라는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안다면 거기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생생하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자녀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아이를 향하여 양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 무엇을 원할까 말이죠. 지금도 저렇게 유치부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막 달려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엄마는 딱 기구를 딱 막 잽싸게 달려가서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지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지요. 깨어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일어납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사람도 품고 기도하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청년들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애들이 바뀌어서 교회 오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 되면 쫙 뒤에서요. 엎드려서 장난만 치고 놀던 애들이 어느 날 변화되고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맨 앞자리 와서요. 막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말씀을 막 빨아들였는데요. 걔들 눈빛이 달라지지 않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기다림은 여러분이 그냥 낙심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그릇을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크게 만듭시다. 그릇이 구멍 났다면 구멍을 때우셔야 됩니다. 금이 갔다면 그걸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작다면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표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나 다니엘이나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한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씩 잠시라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 3번씩 잠시라도 기도한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5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유명한 찬송시를 많이 지은 전도자고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조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그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찬송은 너무나 은혜롭지요. 기도로 지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 조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지요.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존 퓰리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때때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의 작품은 참 뛰어나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중지했을 때는 그는 비참하게
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결국 수많은 교권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종교개혁의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성경 속의 진리를 캐내기 시작했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하여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읽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낙심해서 좌절 속에서 움츠리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왜 부인이 울까 하여 달려가 봤더니 부인이 그만 하얀 소복을 입고 엉엉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우냐? 누가 죽었길래 우냐? 그때 부인이 중요한 분이 죽으셨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무슨 말하는 거냐? 당신 미쳤냐?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냐 말이야. 그때 부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은 왜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은 왜 낙심하고 있냐? 일어나! 깨어서 기도해라. 그때 루터는 크게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과거 신부였던 루터, 과거 수녀였던 부인, 그들이 그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 올바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뛰어든 도전. 그러나 수많은 장벽 앞에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 루터는 그걸 놓쳤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 루터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 2시간씩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하루는 마귀에게 돌려진 것이다.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기도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기도로 갈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벽이든지 기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긴다.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여 매일 기도했던 베드로는 온 유대를 변화시켰고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나아가서 온 유럽과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기도로 세상을 진동시켰고, 기도로 땅을 진동시켰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 우리는 그 단순한 법칙을 알면서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절박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회상합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는 우리는 그걸 놓치고 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릎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21세기에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고 기도의 힘을 누리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까요?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온 백성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고 이 기도를 드렸는데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은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다윗은 백성들한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여,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차고 넘쳐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더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가운데 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사람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악인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항상 때때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벼이삭이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빛을 받고 때때로 내리는 비를 맞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총의 빛을 받고 살아야 되고 때때로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촉촉하게 적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아뢰 때 그걸 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66편 18절에 우리 마음의 죄악을 부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얻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가는 참으로 엄청난 대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그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분은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기름 부어 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지혜와 지식의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의 간교한 자들의 인본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력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도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낮에였던가?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사극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사극을 가만히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광개토대왕인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야, 되게 재밌더만. 엄청난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 한참 성도들한테 기도하자고 문자 보내고 있는데 막 엄청난 전쟁 상황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에게 후진이라는 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후연이라는 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오고 요동 쪽으로 막 공격을 해오고 또 한쪽은 백제가 막 또 밑에서는 공격을 해오고 그러니까 지금 광개토대왕한테는 북쪽은 후연 남쪽은 백제 막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와, 그 상황 속에서요 거기서 누가 빛나냐면 그 요동성을 지키는 장군이 빛나더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그 요동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동성을 그렇게 공격해도 못 이기는 이유가 거기에 정말 참된 충신의 한 명입니다. 자기 몸이 병 들어가는데도 그걸 돌보지 않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병을 알리잖아요. 막 피를 토하는데도요. 그걸 부하가 봤는데도요. 조용히 하라고. 이거 알리지 말라고 해요. 내가 몸이 약하다는 게 알려지면, 내가 병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적이 막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적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이 무서워서 지금 못 따라들고 있는데. 또 한쪽으로요. 백제는요. 광개토대왕이 이제 쫙 여동성을 향해 진격했다고 소문을 듣고 백제왕이 군대를 이끌고요. 막 진격해 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 성을 뺏기 위해서. 아, 감미성인가요? 네, 감미성을 빼앗기 위해서. 막 진격해 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감미성도 완전 이제 사방에 우겨 쌓였어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밀려오니까. 수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백제가 총공격을 해오는데 광개토대왕이 여동으로 갔으니까 이때다 해갖고 막 진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이 감미성을 다시 복권하자 해갖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서도요. 야, 난 거기서 뭘 봤냐면요. 야, 대단하다. 뭘 봤냐면 문을 열으래요. 아예 그냥 이제 나가 싸우다 죽자 이래요. 성 안에 갇혀 죽는 것보다는 문을 열어라. 나가서 싸우다 죽자. 오히려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더 공격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때요. 그 뒤는 못 봤는데요. 잠깐 보다 나왔는데요. 이 광개토대왕이요. 여동성으로 진격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어디로 왔냐면 이 감미성 쪽으로 온 거예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그래갖고 아마 그 뒤는 못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뻔하게 아마 그 감미성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 오늘 밤 10시 합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마 그 뒷장면은 어디 했을 건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여동성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가 내가 딱 떠올랐어요. 야, 야성이다, 야성.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야성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대학 수련회 때 대학이 현장이 죽어가는 것에 탐복하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그때 제가 꺼낸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야성이란 단어. 네,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영성도 지니고 지성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아이들이 온실 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불신자 친구한테 영전 메시지 하나 못합니다. 왜?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새해에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그래, 그거나. 근데요,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야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 장군들, 참 충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바로 저런 사람들이다. 현장에서 문이 막히면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뚫고 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현장에서 불신자의 복음자의 현장을 살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많은 사탄이 쏘고 있는 불화살을 뚫고 지나가고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딛고 일어서서 또 뛰고 뛰면서 적진을 향해 돌파하는 용감한 크리스천들. 세상을 무서워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기능을 들고 야성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돌진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다. 하나님, 저런 장수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저런 가병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저런 318명의 가병을 붙여주십시오. 저런 500장로를 붙여주십시오. 저런 5만 장로를 붙여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한참 제가 글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보이니까 야, 지금 우리 교회가 막 사방에서 막 후연의 군대와 막 백제 군대 막 몰려드는 지금 저 고굴의 상황처럼 사방에서 막 마이가 달려들어서 막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야, 이럴 때 우리가 자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곳곳에서 그 요동성을 지키고 감미성을 지키는 그 장군들처럼 저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현장을 내가 돌진해야 되겠구나 말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중직자들이 되겠구나. 저런 중직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한다니까 한번 광개토대왕을 한번 보시면서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 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개를 주셨습니다. 땅끝,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만을 맡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계를 주신다. 그 세계를 살릴 능력을 주신다. 함께 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이 좋은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동시에 15나라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중요한 응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누구보다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억울한 것, 답답한 것, 실수한 것도 다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서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을, 내 인생을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들은 메시지를 갖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이 무엇이고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비전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향방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람도 여러분에 다 붙였습니다. 모든 게 다 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기 원하시는데 기도로서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행복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도 그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 언젠가 우리한테 누군가 간증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사오니 저희가 그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정확한 해답을 깨닫게 하시고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시며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사방으로 우겨싸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자들시키고 기도할 힘을 빼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기도를 쉬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간교한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깨어서 초대교회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세계를 움직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시고 세계를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수도권에 500장로를 세우고 세계 5만 장로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대학 캠퍼스를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준비시키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생을 건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368장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도하시는 이제는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며 새 주의 성께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국 전사를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자녀인가 이 신분이 중요하겠죠. 물론 불신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홀트 부부입니다. 이들이 씨앗이 되어 시작한 고아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했죠.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게 돼 있어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꼭 필요한 그 일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자녀를 향하여서 문제를 범하지 집중하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은 중심으로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정확한 해답을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사방으로 우겨 싸서 아멘. 예조리고 예수만 나의 임대에서 풀어주사 든 못하게 하네 내 영혼에 내 만족 믿음을 주옵소 날 기쁘게 하옵소 내 부소서 떡반죽 그릇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육신에 필요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이겨내